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 감사가 향기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또 그에 화답하듯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구원 받으면 거듭난 거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은 구원 받은 거하고 좀 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듭남의 의미는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은 좀 보여지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답을 했죠. 예수님은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으로 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우리 사람들은 보여지고 또 육으로 된 세계의 생각 속에 묶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항을 정성스럽게 잘 꾸며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다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그 물고기는 그 어항 속에 있는 세계가 자기의 전부의 세계로 생각하고 아주 평화롭게 잘 헤엄쳐 다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육으로 지으신 것은 이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를 중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생명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 세계를 이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참 놀랍고 귀한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담이 부여받은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담, 하나님 영 안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 성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갖 기적을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감춰 놓으셨을까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큰 낭패를 보고 배신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 범죄한 천사로부터 그런 배신을 당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얻으려고 할 때는 그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갈망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이 사람에게는 참 간사함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는 처음 뵀는데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하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나는 이미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2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또 놀라운
이를 깨달을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보험에 두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안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믿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이죠. 이제 됐다.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죄하고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분 앞에 이미 드려진 삶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에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무겁고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나서는 굉장히 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질 영적 예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드리는 것일까요? 여기 말씀 보면, 여기 그림 보면은 첫 그림은 아벨의 제사죠.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 1절하고 이 말씀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아벨이 사실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거든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실을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양을 바쳐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에 당대히 순종했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순히 이삭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나도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떡과 잔을 놓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하고 감사드리고 그 뜻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삶이 되었다.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벨도 역시 양을 잡으면서 내 대신 이 양이 희생을 당하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 죄인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드려지는 그 희생 생명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날마다 진다는 그 말이 한 번 그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인해서 부인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날로 새로워지고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체험하게 되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 영을 생기로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분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시죠. 그래야만이 하늘의 그 깊은 것을 성령은 하나님 깊이에서 통달하신다. 우리의 이 생각과 지혜가 하늘의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부인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냐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 붙어 있을 때 그 진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라서 버려지고 불태워진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신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신랑 안에 거함으로써 비로소 신랑이 누리는 그 삶 속에 함께하고 그 생각을 같이 하고 계획을 같이 할 수 있는 온전한 한몸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된 그 영부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참 재판을 받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그 영부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참 폼이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걷는 폼도 달라지고 대우하는 것이 다 달라졌죠. 우리가 영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하려면 그의 삶 속에 나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들을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작은 것으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보여지는 한계 있는 그 세계에서는 그것이 두려워요. 또 그 걱정되고 내일을 염려하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여왕 속에 있는 고기를 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광대한 그런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런 생각 속에, 그런 계획 속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참으로 초라하죠.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많은 수많은 일들과 갖가지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평안을 누릴 수 없나? 이것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방대한 하는 예수님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다에 그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지고 그럴 때 제자들은 아주 심히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잔잔하게 명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높은 하늘 위에 올려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사실 하늘 위로 올려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광대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지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죠. 어항 속에서 온 세계를 보는 것처럼 넓은 세계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기를 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가 이 보여지는 세계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우리 생각이 매여 있다면 주님 보실 때는 잠자는 것 같습니다. 깨어서 나와 함께 저 광대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자. 비로소 그때 너가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잠자는 자가 꿈을 꾸죠. 때로는 꿈속에서 굉장히 황홀할 정도로 행복한 꿈을 꾸게 되고, 반대로 또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고, 그런데 아주 그 좋은 조건의 꿈에서 깨면은 왜 깨는가 하고 짜증날 정도로 더 꿈속에 헤매고 싶은데 깨버리면 아쉽죠. 반대로 아주 무서운 꿈속에서 깨어날 때는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또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꿈속에 사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닥쳐오면 모든 게 다 꿈처럼 허망하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부귀영화도 허망하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거기서 해방될 것을 또 생각하면 또 그것도 위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꿈 같은 삶을 살았구나, 꿈과 같다. 그래서 솔로몬도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꿈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머물러서 우리는 그런 꿈을 꾸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닥쳐오면 거기에서 깨어나죠. 그때 깨어난 것보다도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라. 자, 네가 거듭났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약속을 얻었으니까 저 영원한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깨우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반응이 없죠. 여전히 그 꿈속에 헤매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이 땅에서 갖가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에게는 그 자기에게 약속된 눈앞에 보여지는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그들이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하는 그 현실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본향의 세계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어두워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잠자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나는 하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본 적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특권이고 영광이죠. 우리가 그 일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은 아주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 놀라운 삶에는 이 땅뿐 아니라 오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또 만물 위에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고 살고 있는지. 첫째,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얼굴에 달려있는 이 두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랬지만 마음의 눈은 이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알게 되기를 나는 구한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저 놀라운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딱지치고 구슬치고 그런 것들은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지치고 구슬치라면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업의 약속이에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만 진정한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목표를 또 가치관을 제대로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체험해 갈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올려다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는 그런 헛된 그런
영광을 갖게 되죠. 그것들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을, 하늘의 그 온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하늘의 온전한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원패한 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는 세상까지, 그리고 보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이런 놀라운 위치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로 마음 졸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궁핍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해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더 온전한 것을 나타내서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으로써 그러한 삶의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깨어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그러한 삶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